보십니다.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성경 찾으셨나요? 18장? 네. 18장에 22절부터 26절까지 볼게요. 네, 다 성경 찾으신 우리 친구들은 성경 보시고, 네, 성경 안 가져온 친구 있다면 화면 보세요. 네, PPT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18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여기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1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곳은 아주 뜨거운 사막, 근동, 중동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낮에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은 우리로 말하자면 집이에요. 집인데 그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그래서 요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낮에 뜨거우니까 밥을 먹을 때도 좀 편안하게 먹고 나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도 우리처럼 딱 앉아서 허리 펴고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문화가 달라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서, 그래서 보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제자들이 요한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기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밥을 먹을 때 비스듬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기대는 식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쉬느라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사람 셋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 지역에 가면은 요 지역의 문화에서 또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 나그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분들을 손님으로 대접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이 정성껏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일어나서 곧장 이제 달려가서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아주 공손하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에게 대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급하게 살아 어서 저기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해서 떡도 만들고 나는 어서 가서 이렇게 잡을게 막 이래가지고 고기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또 손님들이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처럼 생긴 신발을 이렇게 마른 땅을 막 걸으면서 이렇게 길을 가기 때문에 발에 뭐가 다 들어오겠어요. 흙먼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딱 대접할 때 공손한 그 표시로 아주 극진히
이 대접하는 표시로 먼저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발을 이렇게 씻으실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발은 하인이 이렇게 해서 씻겨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먼저 딱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장막으로 오셔서 이제 식사를 막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천사,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대접을 받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몰랐죠. 모르고 손님으로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세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그 당시에 여자는 그 남자들의 식사와 손님 대접할 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예비된 그 장막 뒤에 천 이렇게 가려진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장막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에 딱 이때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돼 있어요. 임신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1년 후에.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요. 듣다가 웃어요. 속으로. 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면 우리 알죠?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이제 1년만 지나면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는 한 10살인가 차이 나거든요. 90세예요. 그런데 이 생리도 안 하고 할머니인데 도저히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제로인 할머니인데 아들이 있을 거다.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사라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거든요. 소리내서 웃지도 않았고 말로 소리 내지도 않았는데 또 장막 천 뒤에 있는데 사라가 마음속으로만 웃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저분이. 내가 나이가 늙어요. 생리도 안 하고. 임신은 무슨 임신? 이제 뭐 희망이 없는데 내 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사라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헉, 세상에나. 누구야 저분? 내가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아셨단 말이야? 근데 사라가 안 웃었어요 이랬어요.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손님이 아니구나. 사라가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비웃으면. 그쵸?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안 웃었어요.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정녕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더 이상은 막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입을 탁 다물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이제 다 일어나세요. 세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서 일어나 천사 둘은 소돔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사실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었냐면은 소돔 성읍에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 아브라함에 들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들르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내가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는데 여호와가 이 하나님에게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죠? 왜 큰일 났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이 가득한데 내가 진짜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시켜야 되는지 없애버려야 되는지 심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 큰일 난 줄 알아요? 소돔에 누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조금 높은 지대인데 거기서 30km 떨어진 곳에 소돔 고모라가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보인대요. 그 도시가. 그런데 두 조카와 아브라함이 교류가 잦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간간히 소식 듣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롯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큰일 난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급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멸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해 주세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같이 멸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가 우리 혜민이하고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어. 너희들 전부 다 벌써 누구 한 명이 잘못했는데 4명 전부 다한테 너희들 다 혼나야 되겠어. 손 내밀어! 이러고 매를 딱 준비하면 나머지 3사람이 어때요? 억울하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한 사람만 잘못했는데 4명 다 벌 세우고 때리면요 막 억울하다고 난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만약에 4명 중에 그 한 명이면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를 같이 벌 주면은 저 억울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 하고요.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처음에는요. 50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성에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요. 한 50만 정도 됐다라고 해요. 약 정확하게는 아니고 약 50만. 그러면 50만 중에 50명.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50명이면 몇 분의 몇일까요? 50만 중에 50명. 수학을 나 계산 안 해봤는데 1000분의 1이래요. 1000분의 1. 0.001%인 거예요. 0.001%. 50만 명 중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을 보고 멸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롯이 전도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다 50명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5명을 줄여요. 아주 소심하시죠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이. 그래서 5명을 줄여가지고 45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멸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45명이 있으면 45명을 보고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45명이 안 될 수도 있다 싶은 거야. 그래서 또 소심하게 5명을 딱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5명 작은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요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심하시게 이렇게 5명씩 줄여 가시다가 나중에요 이렇게 10명이 돼요.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롯이 열심히 전도할 스타일이 아니야.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제발 마지막이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하고는요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10명이 있어도 10명이면 0.001보다 더 작은 퍼센트잖아요. 그런데 10명만 있어도
10명이면 여기 10명이잖아. 10명 넘잖아.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고 50만이니까 충주에 2배 넘는 거예요, 인구가. 충주에 2배 넘는데 그 중에서 10명만 있어도, 아주 극소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대요.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좀 그래 안심이 딱 됐나 봐요. 왜냐하면 롯 아내, 그 다음에 딸 2명, 4명이죠. 근데 딸이 이 사위가 있어. 그러니까는 합하면 몇 명이에요? 6명. 6명에다 플러스 좀 그래도 몇 명 이웃집에 전도했겠지. 그래가지고 한 10명 선에서 만족했어요. 됐다. 이제 롯은, 조카 롯 가족들은 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안심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 말하고는요, 이제 하나님은 가실 길을 가시고, 이제 아브라함들요, 이제 제 길로 가요. 이제 됐겠지.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조마조마했겠죠, 그래도. 멸하신다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뒷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PPT 넘겨보세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미국에나 유럽 쪽에 가면요, 사탄이 어떤 사상을 자꾸 심고 있냐면은 심판은 없어. 심판이란 건 없어. 창조주의 심판이란 건 없는 거야 하고 그 사상을 자꾸 심어줘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심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윤회설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불교에서 말한 윤회설은 한 번 죽으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한 것에 따라서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 어떤 사람은 개미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미가 됐어요. 개미는 본성적으로 뭐만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가 또 죽어요. 그런데 개미가 된 다음에 뭔가 선한 일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처럼 의식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잘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개미에서 또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고 환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이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사건이죠.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그 울부짖음이 이 하나님께 들린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소돔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왜 직접 가시느냐? 직접 가셔야만 눈으로 봐야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소돔 고모라가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서 찾으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 말고도 로마라는 나라도 사실 심판을 받은 거죠. 로마라는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도 그렇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근데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진 나라들도 많아요. 소돔 고모라는 터만 있고 없어요, 나라 자체가.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한 나라가 없어지는 심판도 있지만 전 지구가 이제 심판받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이 지구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오면은 이제 인류의 이 땅에서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산자와 죽은 자,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해서 산자는 천국으로, 그리고 죽은 자는 지옥으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심판 이후에는요, 어떤 나라가 기다리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는 천국으로, 죽은 자는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자인가?
어떤 사람이 산 자인가? 누가복음 13장 2,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준이 죄가 많구나. 그럼 너 지옥 가. 너 죄가 조금밖에 없네. 천국 가. 이게 아닙니다. 너는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았네? 천국 가. 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네? 지옥 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뭘 갖고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단이요, 끝에 가면 갈수록 거짓말을 집어넣는데 어디까지 거짓말을 집어넣냐면 원죄라는 건 없어. 우리 속에 죄라는 거는 네가 만들어낸 생각이야. 죄가 아니야. 죄는 없어. 여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사는 동안에 내가 내 기준에서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진짜 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요, 거리에 휴지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남을 때린 적도 없어요. 욕을 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자기 기준에서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요. 원죄라는 걸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사주팔자라는 사단이 묶어놓은 그 운명에 사로잡혀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운명대로 가는 겁니다. 사단의 밥으로 종노릇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적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선생님이 말했죠. 지존파. 사람을 막 죽이고 아무나 길거리에 차가 딱 지나가. 와, 저 좋은 차잖아. 저 사람 부자인가 보네. 신경질나. 저 부자 때문에 내가 고생했잖아.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끌고 가버렸어요.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요,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집사님이 또 팀이 돼서 기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요, 회개하고요, 사형당하기 전에 전부 신앙 고백하고요, 사형당했어요. 죄가 엄청 많은 걸로 따지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저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요, 그 사람 못지않은 죄인이에요. 그런 죄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요, 그 사람만큼이나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쟤보단 좀 착해. 쟤는 너무 심해. 이런 친구 있죠. 알고 보면요, 그 애보다 더 죄인이에요. 그 아이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자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그 아이를 보고요, 쟤는 나보다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중죄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크고 작은 그 모든 것이 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불가능한 일인데, 용서받았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을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덜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강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양쪽에요, 동시에 같이 사형 틀에, 십자가 틀에 메인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요, 한쪽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요, 이 강도는 깨달았어요.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강도가 말합니다. 주여, 낙원에 천국에 아버지 곁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하고 용서해 주세요. 왜? 그 강도는요, 나는 죽기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봐! 하고요, 저주했어요. 똑같은 악한 강도인데 한쪽 강도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고요.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보고요, 막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 숨이 걷어지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옥 간증에 보니까 지옥에서는요, 예수라는 말은 할 수 없대요. 하나님, 다른 말들은 다 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게.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들은 믿음 자체가 지옥 가서도 없겠지만 부를 수 없게 해놨다는 간증도 있더라고요.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세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그 말 안 하고 가서 바로 소돔 고모라 처치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은 돕는 기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못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만 어기고 벌 받아야 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벌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보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벌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말해줘요. 그러면요, 그 왕이요, 왕 중에는요, 헉! 하고요,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왕이 있죠. 그게 누구였죠? 대표적인 왕?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살인을 하고는 그 남편을 죽이고는 그 아내를 뺏었어요. 엄청난 범죄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벌하실 겁니다. 당신 가문에 칼부림이 계속될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다윗은요, 바로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에 들어가요.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요, 어떤 왕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도요,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거나 처치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중보를 시작합니다.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중보해요. 하나님은 오케이.
기쁘게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인터넷 글에 욕을 해놨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제 좋게 말하는데 아주 나쁘게 세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안 믿는다고 다 죽여버리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 거를 보고. 그런데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즐겁게 생각하시거나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등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가게 돼 있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에 넘기지 말고 여기 보면은 앞에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육신으로 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가 구원의 기회예요.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바로 심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구원하러 왔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길이 아주 다양해. 불교는 이 참선, 자기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처를 발견해서 열반에 들어가면 구원 얻는 거야. 방법만 다르지, 이 길이 다르지, 길은 다양해.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너 길? 나 인정해. 그래, 우리는 부처, 너희는 마리아, 너희는 또 다른. 그래서 종교들은요, 서로 구원받는 길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너희는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줘요, 종교는. 그런데요, 우리는요, no.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에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핍박을 받죠. 불신자한테도 핍박을 받고 종교인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우린 사방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 종교에도 그래 참 좋아 보인다. 너희 종교도 열심히 해봐.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이러면 핍박 안 받죠. 그런데 너희 길은 틀린 길이야.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 못 가 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종교의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로 계속해서 유혹한 겁니다. 자, 이단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고는요, 말하는 건 내가 예수님이자 성령님이자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두 분이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돌아가셨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딱 들으면 이상하죠, 여러분은? 그런데요, 그 속에요, 성경을 넣어놨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헷갈리게 해놨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배 때 그랬죠. 혼미하게 한다고. 하와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단은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다가 이단이 와서 말씀으로 아 이건 이런 거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맞지? 이러면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래요. 말씀을 한 개씩 뽑아가지고 이상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누가 하나님? 이만희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만희가 할아버지거든요. 엄청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영이 있을 때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 말고 길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많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만이 밖에는 길이 없을까요? 원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게 되는 원죄, 그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짓게 되는 자범죄,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의 죄, 이것들은요, 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수끼리 내가 네 죄 없다 해줄게. 내가 그 벌 대신 받아줄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씌고 너가 10년 살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 그 10년을 다 뒤집어 씌고 자기가 대신 벌 받아주고 이 사람은 석방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둘 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네 죄 엎어치게 할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사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대적했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러나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야 되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단의 그 교주도 종교의 어떤 지도자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석가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수행자들 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아무도 죽은 사람도 없고 사탄을 이긴 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명상이 나오고 스스로 나의 힘을 길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학 중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라고 뇌 교육의 이 선두주자인 분이 세운 이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안에 너 자신을 신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건 또 다른 종교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뉴에이지의 가장 깊은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너 안에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인 자아를 발견해서 그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걸 성공하고 행복해져 라는 게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듣는 음악,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 그 BTS의 가장 유명한 곡이 Love Yourself죠. Love Yourself.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깊은 가사에 들어가면 유해지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길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의 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란 문을 통하지 않고 담뛰기 하듯이 너 안에 자체의 신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불러봐.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오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천국 지옥이란 건 없어, 심판은 없어, 죽으면은 끝이야, 지금 사는 동안에 열심히 즐겁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돈 버는 대로 쓰고 여행 다니고 자식 낳지 마, 자식 낳을 필요가 뭐 있어,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지금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끝인 줄 알고 열심히 즐겁게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끝이 아니야. 그때 가서는 되돌리킬 수 없잖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참 선지자라는 뜻.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고 이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나?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이신 분이 다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영접했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좋은 상태라면 이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헌금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이외에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에 경제의 문을 여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